흔히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일컬어 말할 때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예배처소 이렇게 불러야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베델 성전이 있는데요. 사실은 베델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지만 정확히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그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성전이 아니라 전주 영생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건물을 우리가 그러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곳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지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그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능력, 또 귀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귀신 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림처럼 보이는 정신적인 질병은 또 따로 구분하고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귀신 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사단의 유혹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일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 귀신 들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두렵거나 무서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쳤거나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해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심을, 거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원한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가 많거나 우리가 유식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일에는 처음부터 애초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거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과 마음, 더러운 죄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그것은 그저 내 몸이나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어떤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이미 믿음의 가정으로서 굳건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오히려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매년 명절이 되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상심하는 그런 가정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될까요?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상에 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절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우리가 절을 하지 않으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은 자와 시신과 무덤 앞에 절하는 일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상숭배인가 우상숭배가 아닌가의 기준이 단지 절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절을 하면 그 일을 누가 우상숭배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절하는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절을 과연 누가 받는가? 바로 그 절을 받는 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믿지 않은 불신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의 죽은 모습을 쳐다보거나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이후에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혹은 한이 맺혀서 도저히 어디론가 갈 수 없으면 그 원한을 품은 귀신들이 이 세상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동안 떠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산 자의 세상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죽은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을 절대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종교, 특별히 가장 많은 분들이 불교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죽은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거나 자기 제삿날,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되는 사상과 교리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까? 윤회를 통해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자기의 업보를 짊어지고 영원히 돌고 도는 것입니다. 불교의 49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7일씩 7번 49일이 될 때까지 심판을 받고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에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 할지 극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49제에 따른 이 교리에 따져서 생각을 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이 최대한 이 땅에서 떠돌 수 있는 시간은 49일입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상에 따른다 하여도 인간의 죽은 영혼은 이 땅에서 배회하거나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번호를 얘기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제사상이나 무덤에 절을 하면 과연 그 절을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1번,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영혼이 오셔서 내 절을 받는다. 2번, 아무도 오지 않지만 예의상 나는 절을 한다. 3번,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그분들은 올 수 없으니까 부모의 탈을 쓴 귀신이 나의 부모인 척하고 절을 받는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들이 있는데 물론 나는 너의 할머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해봤자 죽은 이들을 빙자한 귀신들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이런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 귀신의 존재가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 앞에 절을 한다면 여러분 귀신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귀신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귀신에게 음식 장만을 하고 절을 하는 그 자리에 귀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귀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 베푸는 제사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까닭으로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곳에 영적 존재들, 귀신들이 몰려듭니다. 그냥 하나 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때를 지어서 그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의 놀이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부모님, 그분들의 영혼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그 자리에 온다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라도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할 것입니다. 그 많은 귀신들 중에 저희 부모님의 영혼이 정말로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 제사상에 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제삿날 하루 그렇게 설마 휴가를 얻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존재로 환생해서 뭐 메뚜기가 됐든지 고양이가 됐든지 환생해서 살고 있는 그 영혼이 자기 제삿날이라고 환생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잠시라도 그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상을 누가 받아먹고 누가 사람의 절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부모인 척하고 조상인 척하고 절도 받고 음식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절도 한다는데 어떤 귀신이 그런 상황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오직 우리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겨도 결국 그 절과 음식은 귀신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봐도 귀신에게 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 앞에 무덤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식으로서의 그 효를 다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도 명절을 맞이해야 되겠죠. 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슬픔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시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올 한가위를 생각하실 때 역시나 이런 극심한 영적 전쟁이 예상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명절 한가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한가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가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여러분의 귀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가위 가족들과 화목하며 온전히 사랑하되 함께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봉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성전된 우리, 성전답게 거룩한 삶과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사람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